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강의를 통해서 들어오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중생시키는 일, 좁은 의미에서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성하시는 일이 이렇게 두 개의 국면으로 나뉘어 있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을 즉각적인 구원, 신분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점진적인 완성에 해당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성화라고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자기 의를 꺾는 것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서 신자 개인들의 신앙 현실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실패로 경험이 된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말하자면 성화의 완성을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단번에 즉각적인 어떤 신앙의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일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 불신자들과 방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적인 전투를 하며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어찌 보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전체적인 이 기독교적 그 핵심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보면 기독교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고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조작하시지 않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항복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대등한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항복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도구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항복의 발언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하면 좀 더 크게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종말론적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끝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목적과 끝을 갖고 계신다. 우리 종말 그러면 마지막 대심판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생 복락을 누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종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종말이 아니고 종말이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과 종말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좀 더 길게 보시면 우리의 지금 현재 말고 저 시작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종말은 그때 미래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종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작하실 때 계획과 목표를 갖고 일을 하시는데 계획과 목표를 갖고 일하신다는 것은 그 사이에 시간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종말론적이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신다. 목적을 가지신다. 거기에 시간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결과가 일어나는 일에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때가 이름에, 때가 되매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인격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일에 시간을 두고 과정을 두고 항복을 시키신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적 기대와 기독교 신앙이 크게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인이 가지는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 일반에 대한 기대는 초월입니다. 종교란 자연과 다른 것이고, 자연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면 초월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라, 이런 기대를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과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적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과소평가하고, 같은 일이라도 초월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정말 신이 개입하신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자신의 신앙이 연락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크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창조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그 뜻은 창조에 다 나타났죠. 창조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 조상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계 모두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죠.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썩어짐과 해함과 상함의 이 환경이 되고, 우리 또 인간 모두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신, 개입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모두가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복주심으로의 그 회복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만드신 것임을 이해하고, 창조 그 세계 속에서 회복된 예수 믿는 자들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 되시는 창조 사역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초월주의라고 합니다. 이 초월주의라는 것은 우리 자연인의 본성적인 종교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에서건 이 초월성을 목적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 초월주의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신학교 같은 데서 특히 잘 일어나는 일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받은 것과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100점 받은 것은 어느 쪽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100점 받은 것이 신앙이고, 공부해서 받은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좀 덜 하죠. 100점, 같은 100점이라도.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초월 질서와 이렇게 적대적인 차별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초월만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자연과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하나님에게는 자연과 초월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이십니다. 그죠? 우리 자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이신데 그래서 초월의 영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자인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세계를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린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린 신이 아니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꼭 손해는 아닌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걸로 인한 어떤 더 많은 그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복과 시간적인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신과 우리 피조물의 한계의 그 기준이기도 하면서 차별의 기준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사실 복되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 자연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초월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자연이라는 질서와 자연이라는 공간과 자연이라는 상태를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에 대한 은총과 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연에 속하고 자연 질서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자연에 속한 것, 초월에 속하지 않은 것, 신앙이 아닌 것이라는 과소평가를 하는 바람에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고 죄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상함과 해함과 절망밖에 없는 데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로 즉 구원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초월적인 일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자연 질서와 창조 질서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지만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서 비로소 모든 세계가 모든 질서가 초월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있다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하나 연습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은혜의 이 체계 속에서 신앙으로 이해하여 하루 저녁 금식 철야해서 소나무 뿌리 뽑아서 어느 경지에 가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연습하면 그 경지에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여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론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초월과 자연이라는 영역의 구별이 없으십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연계를 만드셨단 말이죠. 자연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안에 복된 질서를 부여하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통치 규칙이십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자연계와 창조세계 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찾아오사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간섭에 의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초월자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도망을 가고 자연이라는 영역은 배관시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다. 요즘은 조금씩 건물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그 건축 양식은 고딕식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종탑이 높이 솟고 뾰족하게 솟고 그 맨 위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위에 뭐가 있게요?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월주의적 발상으로 생각을 하자면 벼락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회 십자가에다 그럼 하나님이 벼락을 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다는 것은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문제가 되죠. 안 단 교회 봤나요? 피뢰침 안 단 교회? 다 달았습니다. 왜요? 그건 기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여러 해 전에 그런 특별히 큰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에 전 교인이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죽었다. 이런 기사를 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꼭 한번 물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떼죽음을 시키시는가? 그런 질문 하지요. 또, 제가 봉사하던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아침에 한 가족이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버지가 충격으로 안에 뇌에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아빠 병원에 잠깐 갔다 올게. 먼저 교회 가 있어?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식불명이 되고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왜 안 들어주셨는가? 이런 것들 문제가 되죠.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엔 물이 나오다 말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 나오지도 않았고 불도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대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너무 열심히 뛰어놀아서 땀 범벅, 먼지 범벅이 돼서 들어와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머리를도 감고 목욕도 해야 되는데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틀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그 초월주의적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신앙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는 이런 식의 신앙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죠.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그 로만 캐톨릭과 우리가 그 갈라설 때 지금 우리 보통 말하면 천주교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권의 부패, 또 속죄표 판매 같은 그런 종교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로 갈라지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자연에 대한 이해라는 이 일반 은총론 문제가 개혁주의가 일어나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훨씬 큰 중요한 이유였는데 밖으로 나타난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이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이 로만 캐톨릭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런 의미에서 초월주의 이원론자들입니다. 초월과 자연을 이분화하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이 세상은 그냥 자연에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개자로 성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초월과 자연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분명히 자연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특별이라는 것이 일반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는 구원을 일으킨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이라는 말을 한 것이지 초월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 더 드러나고 자연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점 가면 특히 보호보다 언제나 비싸고 내용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초월로 찾아오시는 것과 자연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특별히 구별을 두는 딱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한 자연 안에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월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자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쓰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구원을 빼놓고는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과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이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차이가 없다 그러냐면 일반 은총은 자연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영역이요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 동시에 인본주의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예부흥이 같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말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이 됐다면 전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종교라는 것에서 일반으로 과학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반발을 했죠. 그래서 문예부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고 일반 역사에서는 문예부흥,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인간들이 그 주권을 대신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과 자연을 나눠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나눌 때 특별 은총을 여기만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자연 질서에 불과하다 하는 로만 캐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가들이 양쪽 다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질서다라고 통합했을 때 이 인본주의로 나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초월을 없애버리고 자연만 남겼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초월을 강조해서 자연을 과소평가하면 세상이 초월이 없다고 공격을 하고 자연만 남는다고 그러는 반작용을 낳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증언해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자연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사람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신론, 자연을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자연 질서는 초월과 상관없이, 초월은 분명히 신의 주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이요, 뭐라 그럽니까, 현상이지만, 자연은 보니까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벼락이 어디 떨어지는가 봤더니 죄 지은 놈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낮추면 된다. 그리고 피뢰침을 달면 된다. 피뢰침을 달면 절간에도 벼락은 안 떨어진다. 이게 이제 세상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 자체의 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자연 자체가 신이다로 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과학 만능 시대고 과학으로 모든 것이 검증이 되고 과학적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고 하는 지금의 인본주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이 자연신론적인 이런 생각들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이치 혹은 이성이라고 쓰는 그 이자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그 이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그 한문을 넣지 않고 이신론 이렇게 신학 서적들에 나오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그 이치가 신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이해거든요. 인간은 이성주의적이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와 인식은 이성적이어야 하니까, 합리적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초월주의적이면서 이성주의적인 이런 그런 본성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초월주의에 의한 뭐랄까요?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합리성에 의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주의에 대한 그 본성이 신앙을 자연 질서적인 것보다는 자연 질서를 깨는 초월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호하듯이 동시에 우리 합리성이 요구하는 이성적인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성을 소원해서 기도하고 열심 내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기대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먹고 하는 것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어떤 것을 낳느냐 하면 이런 것을 낳습니다. 자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르면 그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심는 대로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 버는 짓을 하셔야 돈을 법니다. 기도해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린 둘을 짬뽕시키죠. 기도는 분명히 초월을 요구하는 건데 기도가 이유가 되어 결과가 생기는 것은 자연 질서입니다. 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접목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자가 아니라 벌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무슨 형통함이나 우리가 바라는 평안함이나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내용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의 내용을 산출할 수 없다가 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평화가 또는 행복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사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내가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받아내는 자연신론적인 이 신론을 갖고 초월을 형태로 삼아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 놓고 왜 안 주냐고 지랄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면 저도 예전에 해봤던 일인데, 한동안 방언 못하면 병신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영어는 합니다. 근데 방언을 못합니다. 그때 소문에 어느 기도원은 그렇게 방언이 잘 터지는 기도원이 있답니다.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갔죠. 거기 원목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왔노라고. 차마 방언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못하고, 방언 기도하러 오셨네요. 그래서 나고 사실 할 줄 몰라서 왔노라 그랬더니, 목사님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대. 저기 어느 메토실에 가면 거기만 들어가서 기도하면 방언은 100% 터진다는 거예요. 저만 안 돼서 99.9%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저에겐 그런 일은 안 주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연신론적인 요소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초월론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써놨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공증해 놓은 것입니다. 난 이렇게 일한다. 난 이렇게 일한다. 써놓고 하자. 나는 늘 이렇게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다 그의 모든 약속과 복을 이 안에 담아놨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열심히 파내는 만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신론입니다. 그게 아니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빌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 얘기고 다윗 시대 얘기고 아브라함 시대의 얘기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때는 지금 나한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건 분명히 초월인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은 자연신론적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인간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기대와 인간이 이해하는 합리성의 또 잘못된 생각,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써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 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어느 부분은 신앙으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답이 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은총을 입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창조계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아 회복됨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정직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초월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지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환경 속에서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자로 서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새겨 들으실 얘기입니다만은 직장에다가 신우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만드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직장이라는 건 자연입니다. 초월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거기에 초월을 만들어서만 신자된 것을,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증언하는 그것은 말하자면 너무나 제한된, 구원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조치다 이거죠.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면 믿지 않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모르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로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 질서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서로 살육과 경쟁과 이기심으로 전쟁과 분노와 다툼과 상하는 것으로 파괴된 자리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화해와 회복과 평화와 행복이 결실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자의 구원이요 살아생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 모여서 할 때만 신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다음부터 안면몰수, 있잖아요. 왜? 안면몰수 현찰 확보 이리로 가죠. 이거 이러지 마시고 참다운 신자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영광과 특권과 책임을 인생 속에서 실천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